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26, 27,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이의혁 전사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그러니까 제가 이 넷째 주 때 설교를 드린 마지막 그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의 이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발견했다. 율법 속에서 우리의 죄가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우리 신앙 고백서에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이어갑니다. 6번째 질문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네, 육문의 시작이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보아서 우리는 6번째 이 질문 이전에 말씀드린 율법과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해 관련된 이 질문이, 이 5번째 질문이 6번째와 이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5번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다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5번 질문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 우리 두 가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이 원래 지킬 수 없게끔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었거나,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졌지만 이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보면은 그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육문의 답, 6번째 질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고 고백합니까?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율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패역하게 짓지 않으셨다,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이 패역해 버린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어떻게 떠넘기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못하게 아예 막으셨더라면, 어디 동산 중앙이 아니라 어디 구석탱이에다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께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세상만 창조하신 뒤에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방관하시는 그런 방관자,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까지 이렇게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총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다면 선하게 창조된 우리 인간과 우리 세상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하나님이,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6번째 질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인 의가 있고 또 거룩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곳을 보면은 골로새서에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는데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가질 수 없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우리가 말하고 듣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와 거룩함과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마음에 딱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의와 거룩함, 지식, 이것은 무엇인가? 좀 추상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쫙
나오고 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동물과 또 새와 물고기 이런 사람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또 통치는 밀접하게 연관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사람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본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나 다름없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과 또 능력의 말씀인 것을 같다. 그 예수님이 한 일과 그것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이처럼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심을 잘 나타내도록 하심이었습니다. 그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티끌과 같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통치해라 이렇게 말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재능과 자질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주셨으면은 마땅히 그에 맞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지식도 있고 거룩한 마음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건강한 몸과 또 필요한 힘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사람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알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 세상은 행복하고 또 너무나도 깨끗한 세상이 돼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1장에서의 말씀과 거리가 꽤 멀리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작동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번째 물음과 답을 보면은 이렇게 묻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번째 질문과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대답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함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었고, 우리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사람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은 여기서 이제 온전히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그 재능의 부여자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 나의 특별함,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을 가졌으니까 나는 똑똑한 거고, 나는 재주가 많으니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행할 거고, 나는 건강한 몸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살 거고, 또 나는 배운 것이 많으니 학자의 길로 가서 학자의 꿈을 펼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이 재능이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 중심적이고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마치 이제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능력이 없는 자는 약하고 세상에 이제 도태되는 사람, 그리고 능력과 재능이 많은 자들은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성공해서 살아남는 자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전쟁은 살아남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와 있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하는 그 사회 속에서 서로 싸우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7문의 대답처럼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정령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에 8번째 질문과 대답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번의 질문과 대답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네, 대답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그런 삶을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 희망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는 우상과 세상이라는 이 우상에 잡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니 우리가 그 복음의 광채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럼 행하시는 분, 빛을 볼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주십니다. 그 빚어주심이 우리 삶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까? 나의 재능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이 재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길이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부패하며 선이라는 것은 하나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망가진 상태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영원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할 일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아직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주께로 돌아와 그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인도하는 은혜가 가득함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여러 재능을 주셨지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함으로 이 세상이 비참한 모습과 부패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